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창세기부터 신구약을 쭉 훑어오면서 서신서를 사도행전을 다 살펴보고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서신들의 순서를 따라서 서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보통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책입니다. 서신 중에도 이렇게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적인 그런 도움이 되도록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책은 목회 서신을 분류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따라서 각 교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고린도 편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갈라디아서, 이런 이제 서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형편에 맞게 보낸 그런 서신인데 비해서 히브리서,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들은 저자의 이름으로 된 서신이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유다가 쓴 유다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읽혀지길 바라는 그런 서신이라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일반 서신을 분류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읽혀지도록 이렇게 기록된 서신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많은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의 형식을 분명히 갖추고, 또 자신을 이렇게 밝히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에게 밝힙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서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끝에 가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바울 서신 같은 분위기인데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안에서는 이 바울 서신의 저자를 어떤 분은 이렇게 누가가 썼지 않았나, 또는 아볼로가 썼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바나바가 썼겠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정확히 이제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잠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다른 의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 중반에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 전해진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예수의 제자들이 있겠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해드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당세대가 아니라 그 들은 자들이 전해준 2세대 정도. 그러니까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당세대로 봐야 되죠.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시대보단 좀 다음 세대 그렇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식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일반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록은 되었지만 그건 그냥 뭐 아무런 그런 논점 없이 이렇게 막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다루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면 그럼 적어도 어떤 특정이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말 삶의 현장과 신앙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르틴 카르라는 학자는 위대한 시작 이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주님의 부활 후에 신앙의 권태에 빠져 결정적으로 붕괴와 경멸의 단계에 직면한 그 공동체 상황에서 신앙의 권태에서 벗어나도록 흔들어 깨우는 문서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세대 정도 지나고 신앙이 이렇게 익숙해져가고 권태로워질 때 그런 권태로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윌리엄 레이리라는 분은 불완전한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는 영적 소진으로 고통당하는 공동체에 보낸 편지다. 그러면서 세상을 돌보는 데 실증났고 예배에 실증났고 기독교 교육에 실증났고 그 사회에서 특이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실증났고 영적 투쟁에 실증났고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데 실증났고 심지어 예수에게 실증났다. 이렇게 지금 그 히브리서 안에 여러 가지 그 논점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영적 소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공동체 모든 것에 이렇게 실증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동기를 주시는데 이렇게 실증나 있고 권태로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이다. 오히려 그 예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익숙해 있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새롭게 여기지 않는 복음과 신앙과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야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다시 견고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냥 좀 이렇게 의아해요. 이걸 읽었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나? 다 아는 듯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구약의 제사보다 낫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막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태로움에 빠진 모든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게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아이고 다 아는 건데요.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게 권태로워지고 익숙해지고 뭐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도 말씀밖에 없다. 그래도 기도밖에 없다. 그래도 예배밖에 없다. 아니 그거 뭐 계속 우리가 해오던 건데요. 그래도 그거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읽으라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가고 고태로워지는가? 늘 아는 거고 똑같은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새 것이 없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우리 속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정말 다시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로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어주실 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몰라서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찰에 이렇게 선배 목사님, 예전에 한번 저기 헌신입에 오신 박수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저희 할 때 참 목회 열심히 하셨어요. 환상도 보시고 한 달에 2주씩 금식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는 걸 보시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요즘 어떠시냐니까 이제는 못하겠대요. 알고도 못하겠대요. 한 달에 2주씩 금식 이런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지 아는데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도 나이가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이미 경험한 것도 어떻습니까? 이미 경험한 것도 우리 연약함이 잘 안 되는데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더욱더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는 아는데 아는 게 아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이 너무나 간단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함을 얘기하시는데 1장 들어가 보시면 보통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쭉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예언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1장 4절부터는 또 2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뒤에 쭉 가시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주님은 구약의 어떤 희생제물보다도 탁월하시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제물이지만 주님은 친히 자신을 들여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1장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한번 같이 다시 1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시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 말씀을 통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저편으로 건너가겠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우리 건너편으로 저편을 건너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광풍에 보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그렇게 건너가라고 아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아벨부터 또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선질 예배를 쭉 나열합니다. 뒤에 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름도 안 밝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믿음을 살았던 분들의 예를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12장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인가? 12장 1절에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2절만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는 애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장 1, 2절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경주로 소개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월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 이것은 벗어내야 된다. 여러분 수영 선수들 보면 수영복이 옛날에는 이렇게 짧게 입었는데 요즘은 전신 슈트입니다. 이렇게 물에 저항을 위해서 전신 슈트고 또 머리를 팍팍 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려고. 이 거추장스러운 걸 다 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도 어떻다는 거, 어떤 논리가 적용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운동 경주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거추장스러운 거는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면 확실히 뛰는데 부담이 있겠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살이 다시 찌고 나니까 지난번에 근력이 좀 소모돼서 그런지 이제 움직이기 귀찮아졌어요. 제 여경이가 맨날 아빠는 그래 모양실에 이렇게 런닝머신 갖다 놓고 왜 안 뛰냐. 이게 참 이게 몸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의지 빈약. 제가 요즘 느낀다. 내가 의지가 빈약해졌구나. 내가 원래 의지 빈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몸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무거우니까 더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요령이 이렇게 자꾸 안 되면 동동 때는 수영을 할까 이런 생각 들고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단 살을 좀 제거하고 좀 해야 일단 기본적인 컨디션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몸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이게 거추장스러운 걸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선진들은 심플 라이프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삶. 여러분 이렇게 막 복잡하고 바쁘고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나 집하고 교회하고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집하고 학교, 집하고 직장, 교회 말고 산에도 갔다가 들에도 갔다가 마실도 나갔다가 뭐 이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마음도 나뉘고 그리고 체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어차피 다르게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렇게 주의 대상입니다. 요즘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희경이가 아주 드라마 퀸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그 넷플릭스인가요? 그걸 이렇게 뭐 한 달간 공짜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 돌아가면서 부모님 아이디 이렇게 그죠? 주민등록번호가 뭐 있어야 되니까. 그 회원가입하고는 네가 해서 한 달 공짜로 다 돌려보고 4명인가 5명인가 기계가 호환이 된대요. 그리고 한 달 진하게 보고 나면 또 다음엔 또 인터넷 등록해서 또 한 달 무료로 공짜 4명도 진하게 보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제가 희경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뒹굴뒹굴. 근데 정말 이렇게 드라마 내용도 많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봐도 볼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기 안 되고 말씀 읽기 안 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머릿속에 다음 회가 어떻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왜요? 드라마 정말 잘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꼭 다음에 봐야 되더라고. 마지막 장면에 딱 멈추죠, 화면이. 다음 시간에. 이게 정말 잘 만들어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야, 설교를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다음에 무슨 말일까 기대되더라고. 이게 정말 이렇게 문학을 하고 심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글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있으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TV, 이렇게 사실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즐겨하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마저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부로 우리 테니스 클럽을 탈퇴했는데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 몸이 약간 피곤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피로 누적되면 이렇게 정신 놓고 잠깐 누우면 막 포르고 자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복합적인 또 아침에 그 시간을 좀 잘 쓰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엄명을 내려서 테니스를 끊어라. 저도 고민하던 차에 다른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 테니스를 끊었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심플 라이프, 이렇게 좀 거치장스러운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걷어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 내가 주님 바라보겠다. 이것은 마음에만 있는 거지 실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풋.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야 아웃풋, 나오는 결과가 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주만 바라보겠다. 결심이 있었으면 인풋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 정리도 하고, 그죠? 책상 정리도 한번 싹 하시고, 싹 한번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웃풋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우리 믿음의 그런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의 모습을 특별히 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놓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런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이것들을 걷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걷어만 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죠. 우리의 방향과 또 그분의 그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길을 가셨는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야 될 그 길, 그것을 인내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셨느냐? 눈앞에 있는 십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후에 있을 그 기쁨,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으셨다. 끝까지 길 가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저항들, 어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옛 습관이,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게 어쩌면 제일 큰 대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었던 그 앞에 나타날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길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저도 어떤 고백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썼던 어떤 목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이것이 익숙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에게 제거될 것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인풋이 돼야 그 가운데 새로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마음만이지 우리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결과가 없는 것이죠. 2020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믿음, 그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 집을 세우는 자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오히려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의 시대에 어쩌면 모든 것에 권태로 익숙해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신 말씀, 우리에게 무거운 짐, 또 거추장스러운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제거의 것들을 한번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히 휴가철에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새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새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혹시 내 가운데 내 안에 이렇게 무거운 것, 이렇게 얽어매는 것,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것들 제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